미가 선지자는 주전 758년에서 710년쯤에 활동한 사역자입니다. 이때 미가와 함께 사역한 사람들, 동시대에 사역한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 아모스, 또 호세아 등 여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겠죠.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이 미가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58년에서 710년에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는가? 주전 721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는 걸 보았고 또 남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죄를 짓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승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오늘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내용에서 두 가지 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구원 사역입니다. 자, 지금 2절부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고한 겁니다. 3절에도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우리 예수님은 오다 가다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예정하셨고 최초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예고하신 말씀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우 후손이 뱀 머리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깨트리고 바로 여자 후손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또 뱀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마귀들이 작용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히려 우리 죄값을 대속하시고 죽음과 더불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들의 괴율과 유다의 괴율에 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 죽었다 하셔도 발 뒤꿈치 조금 상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천하 만민이 네 자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시편 등 여러 곳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다음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사야만 하더라도 주전 750년경 사람이다 그거예요. 미가와 동시대 사람들. 750년이면 얼마나 까마득합니까? 그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메시아가 앞으로 가셔서 인간 세상에 탄생하셔가지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어디서 탄생하실 걸 말씀하셨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베들레헴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벳은 집이요, 레헴은 떡입니다. 육신의 떡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바로 영적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 말구에 놓이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런 뜻으로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위에 놓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였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어쩌다 보니까 오다가다 걸려서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계획 가운데에 때가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해서 남은 자가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남은 자. 또 7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또 8절에서도 야곱의 남은 자가 나와요. 바로 미가 시대에도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남아서 승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미가 시대에도 그때부터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미 남은 자 중에서 믿는 사람이 됐고, 또 이제도 믿어야 할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거를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 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애워쌌더라.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호세아 제9년,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에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레아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7절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 손에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더라. 자 보세요. 지난주에도 맹인이 어떤 사람들이 맹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인간이 세운 제도와 어떤 문화, 풍습, 규칙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고 나가는 사람이 영적 눈이 먼 현앞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영적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신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근데 지금 열왕기하 17장에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그거예요. 왜? 언제 망했다고요? 주전 721년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느냐? 그겁니다. 그것도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불신앙, 우상 섬기고 잡신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죄악을 저지르는 북쪽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아까 그 말씀 띄워보세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왜 망하게 됐는가? 자기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보면 뭡니까? 우리를 죄악과 사망과 마귀 사슬에서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죄를 범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세상 사람들의 풍습, 규례, 무슨 규칙, 법도 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 믿음이 없는 왕들이 세운 그런 율례, 규칙, 제도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것을 더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를 통하여 망하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중에 남은 자.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켜가지고 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 참 성도들을 뜻한 겁니다. 또 남쪽 유다 사람들 중에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규칙과 풍습이나 규례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 그게 뭐예요? 남은 자. 이제 또 이사야서에서는 그 남은 자를 뭐라고 했는가? 이사야서 6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이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하시더라. 여기 말씀에서도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하늘문이 열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분의 9는 망하고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또 그 중에서도 황폐하게 된다. 밤나무나 상수리나무 같이 우뚝우뚝 솟아서 내놓으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배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런 중에도 참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로 남아있다. 이렇게 남아있는 참 성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엘리야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와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까? 바로 아합 왕 이세벨. 아합 이세벨과 싸우는데 이제 다 싸우고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는 아이고 죽여주세요.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다 죽고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야 너만 잘 믿는 것처럼 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에도 남겨둔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님을 믿고 또 오신 예수님을 믿도록 해가지고 그 중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세상이 망해도 온갖 재난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망해도 그 남은 자는 남겨두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예요. 어떤 자를 남겨두신다고요? 참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바로 노아도 뭐였죠? 노아시대에도 노아도 남은 자예요. 온 세상 멸망당하는 가운데 참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 가족을 살려주셨잖아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도 누구를 남겨두셨죠? 롯과 그 두 딸.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믿음,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범죄하는데 그걸 보고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베드로서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망하는데도 그 중에 남은 자 롯과 두 딸을 살려두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와서도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6절요. 우리가 뭐죠? 울타리, 양, 우리,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우리에 들어있고 아직도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믿어야 할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한 우리의 예수님의 한 품, 한 집에 거두시고 한 무리가 되어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남은 자들이 돼야지 돼요.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하고 유다도 또 586년에 망하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남아있는 자, 그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참 믿음을 지킨 성도들.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박해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모독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변치 말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메시아로 오시기로 한 예수님, 그가 좀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고, 또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바로 창세 전에 그런 뜻이에요. 최고 위에 아주 옛날, 또 영원에 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온 세상이 심판당하는데도 믿음의 성도들을 남겨두셔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게 하시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 그들은 온 세상이 멸망당하고 심판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남겨두시고, 또 믿어야 할 자들을 남겨주셔가지고 믿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 4절부터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활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땅끝이라는 건 뭐 어디를 땅끝이라고 그러는가? 저기 강진, 거기가 강진이죠? 강진, 예? 해남. 그 땅끝 마을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지지 않은 곳이 땅끝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곳까지 다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미치리라.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아까 열왕기하 17장에서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참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들, 종들을 통해서. 6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에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세운 종, 예수님께서 세운 그 종이 누군가는 몰라요. 그러나 시대마다 종들을 세웠어요. 인도자를 세웠습니다.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건져내셨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7절에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믿음을 지켜서 심판에서도 남아있는 자고, 참믿음을 지켜서 망할 때 남아있는 자들이고, 또 타락된 세상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남은 자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은 뭘 뜻하는 거니? 성령님의 감동을 뜻합니다. 바로 오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실 때 누가 오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단비는 물, 곧 말씀을 뜻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창세 때에도 그렇고 다윗 시대에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에도 그렇고 미가 시대에도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 남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됐는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 나감으로 남은 자가 되고 보호를 받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 인생들을 기다리지 않는, 인생들을 도움을 안 기다린다. 그거 성령님이 임하셔서 감동시키고 진리의 말씀대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남겨두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떤 그 용기를 갖게 됐는가? 8절에 보면 야고 나온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숲으로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무엇 같아요? 숲으로 짐승들 중에 사자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은 그 강하기가, 용기가 숲풀의 짐승 가운데 사자같이 담대하고 용맹스럽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조롱하고 모독하고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남은 성도들은 뭐같이 담대해요?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담대하다, 그거예요.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올라면 와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또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진리의 말씀에 역사가 있는데 내가 뭘 못하겠느냐. 그래서 세상 마귀와 죄악과 세상 불의한 정권들이 압박을 해도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용기가 있고 담대한 거예요. 자, 잠언 2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잠언 28장 1절. 다 같이요. 악인은 쫓아나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왜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그거예요. 또 세상의 온갖 풍파와 재난, 질병도 누가 주장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내가 성령님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도들이 또 그런 복음성가를 만들어 불렀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더라? 그 중간을 잊어버렸어요.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예수님. 옛날 것이라 잘 몰라요. 그래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동남풍 서북풍 불어라면 불어라. 내가 가시밭에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향기 날릴 거다. 누가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어떤 재난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남은 자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사자같이 담대해서 당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